2023년 교회학교에서는 미셔널 비전 트립 서유럽 탐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0일 일정으로 2023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초기 기독교 박해의 이탈리아 문화 유적을 탐방하고 어거스틴과 암브로시우스의 자취가 묻어있는 밀라노 대성당, 르네상스 중심에 있던 물의 도시 베네치아, 칼뱅이 주도한 종교개혁의 발상지 제네바, 그리고 종교개혁 성장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가 6월 17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 상반기 주안한가족 언약식이 6월 18일 오후 7시에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 말 기간에 알곡이 되신 성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 정착과 지원을 위해 햇보리쌀을 6월 18일과 25일에 부평성전 정문, 후문, 주차장 앞과 주안성전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격려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7일 오후 4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찬양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재직회와 공동위에 운영안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운영안을 확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시니어 합창단, 앵크리스토 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체육선교회에서 체육선교를 통해 선교적 삶에 동참할 주안의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예배자들의 마음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올 때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며 더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전후무후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영광로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한이 진짜 누군가 피난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는 분립개척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흥재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25교구 장춘열 지역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먹고 마심이 주의 은혜요 자고 깨니 주의 은혜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할 그 은밀을 보이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라 속히 땅 어디 임하길 주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속히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캐나다를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기저질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전 세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한 재난이 진흥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간구하니 특별히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길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리. 주님 이 땅이 주의 눈물과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섬기는 북한 우상 숭배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땅에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죽음과 어둠과 저주의 땅이 생명과 빛과 사랑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다음 세대를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북한 땅에 옮겨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들이 속히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위에 옮겨 있는 수많은 속히 석방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데서만 한반도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동방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니 한반도 되어지기 마지막 때에 복을 받는 이 땅 되어지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7월 1일에 을지로 일대에서 진행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퀴어 축제가 무산되게 도와주옵시고 다음 세대 악한 영향력에 전달되지 않도록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모두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나라 되어지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성기도 삶으로 복을 비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로시 넘치는 다음 세대 되어지게, 그런 한국교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교적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다 이루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막힌 기도가 뚫리게 도와주옵시고 묶인 모든 자리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게 성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리 개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앞길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주시옵소서, 재정도 보내주시옵소서, 수많은 재반 환경들이 잘 갖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계획안이 분리 개척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또 하나는 교회를 낳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 한척 다 준비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헤매는 영혼들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올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 올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주님 맡긴 영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다 병자가 치유되며 악한 영이 떠나가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세워지고 살려지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장흥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과 가정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특별한 말씀 전에 제자리 서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용광로와 같은 예배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전부 후만 은혜 받는 말씀의 시간 되어지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장 좋은 친구로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머리 숙인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내 안의 죄성과 탐욕으로 죄에 매여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며 살아옴을 부끄러이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못된 습성과 탐심으로 얼룩진 이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상 최악의 산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돕는 손길을 통하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더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일하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외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주님 도우시며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통일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며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통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와 주한교회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부흥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문화라는 미명으로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모든 악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며 주 안에 모든 성도들 전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장소와 모든 재정과 돕는 손길과 예배하신 동력자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아름다운 예배 처소로 잘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장하시고 순적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주승준 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하셔서 주한교회를 잘 목양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 능력 있게 감당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흥재 목사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상하고 지치고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들 깊은 깨달음과 도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4시에 할렐루야 찬양단이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곳 주안성전에서 음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음악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6.25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평 성전의 예배가 주안 성전에 송출되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 오실 때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매일의 삶 가운데 또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삶과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요 4주 동안의 이 주안성전에서 성경 권별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맨 처음 맡게 됐을 때 어떠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공부해보고 나아가 볼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한번 공부해보고 갈라디아서의 말씀,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되새김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요, 이따가도 잠시 나누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근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 신앙과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의 강의들을 다 참석을 하시진 못하겠지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짧게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그 설교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게 될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으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나 한번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바울의 이야기한 그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을 때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더 풍성하게 그 말씀과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한번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깊게 한번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편지입니다. 어떤 글은요 어떤 종류의 글이냐에 따라서 그 글의 형식인과 그 글의 어떤 목적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편지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라고 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편지는 항상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양식이 허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사람, 이 편지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인천 주안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 주안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지만요, 인천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인천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해당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는요 갈라디아 어느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라디아는 도대체 어떠한 곳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정답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갈라디아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전에 했던 활동들이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금의 터키 지방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 곳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바울은 이미 이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를 바울이 직접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에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이야 뭐 종이를 구하는 것도 너무 쉽고 종이를 써서 종이에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보내기만 하면은 너무나 전 세계 어디든지 며칠이면 그 편지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으면요, 그냥 요새는 이메일을 써서 편지를 보내면요,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공간의 제약도 없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메일도 귀찮으면요, 우리는 그 문자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쳐서요, 정말 실시간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떤 메시지나 내가 담고 있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요, 내 편지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더군다나 종이를 구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고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라고 해서요, 양의 그 피부 껍질을 말려서 그 편지를 쓰는 것, 그게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비싸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비용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수고와 비용을 감내하고도 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그토록 급하게 이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이 딱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요,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라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누군가가 갈라디아서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갈라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갈라지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뭐 하라고요? 자유하라.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현재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의견들로 인해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상황이 발견했느냐? 그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상황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바로 이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을 마음을 나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시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일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이것을 한 가지만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은 바로 대속의 복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대속의 복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대속의 복음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었으면 이것 외에 어떠한 곳이라도 첨가해야 된다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의 복음. 그렇다면 주님의 대속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대속.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대신 속죄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 속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속죄의 길 이외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다른 길이 있다고,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속이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엄청나게 바울이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것이다, 너희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도 혹시나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대속,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벗어난 마음들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복음의 정수를, 그 복음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대속,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회당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많은 제자들을 삼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이 아니어도요, 다른 선지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사실이 이미 구약의 많은 내용들의 선지자들이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가능했지만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고 해도, 그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뛰어난 선지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선지자가 만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아들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그 일은 그 어떤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죄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사건을 행하시면서, 그러면요,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거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곳을 멀리 떠나갔던 그러한 연약한 그 베드로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게 되었고요, 주님의 죄속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재물로 풍족해서 우리가 죄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대속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 그 한 가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단 한 가지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복음도 더 이상 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며 정말 합당한 것이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요, 그곳에 있는 교사들은요, 이 복음 외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습을 그곳에 첨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요, 서서히 그 모습을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서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모습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들은 갈라지게 되고, 그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자 나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이러한 찬양 우리 불러본 적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못 간다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무엇으로 갈까요? 믿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돈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힘으로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한 율법으로 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왜 있는 것일까요? 율법은 나쁜 것일까요, 그러면? 아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쌓이게 되자, 그것이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생기게 돼서 그것이 쌓이게 되어서 율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어버렸고요, 마치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돼서는요, 그 율법에 있는 법률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고요,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의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그토록 잘 알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그 율법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을 물론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완성시킴을 통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고, 그 율법 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이 바울은 더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 율법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1절에서 13절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2장 11절에서 13절의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게바는 누굴까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잃은 다른 말이 게바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바울이 혼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건 참 얼핏 보기에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냥 제자도 아니고 수제자였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을 때 가장 그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바로 이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베드로를 혼낸다, 책망한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친다고 이 바울이 고쳤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바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게바와 베드로와 관계가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할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베드로라고 얘기할지라도 베드로가 잘못된 것은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아마 굳게 결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있었던 한 식탁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래, 아니었는데도요, 율법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율법상으로는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먹고 마시는 거 네가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할례자 유대인 공동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게 되서요, 베드로는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바울이 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바가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주님의 복음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앞에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앞에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내 눈앞에 있는 저 유대인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중요했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모습,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그 모습을 비난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어쩌면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진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율법을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 될 수 있으며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제하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비단 2000년 전의 그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보다 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 외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하나 다른 것을 넣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는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더 넓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을 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넣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넣게 됩니다. 권력을 넣게 됩니다. 재물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는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이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의 은혜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의 처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서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십시오. 예수님 자리에 대신해서 무엇인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예수님 자리에 대신해서 뭔가 채울 수 있다는 우리의 마음과 교만함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요, 오직 주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틀린 복음입니다. 그냥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요,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은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죄는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다른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주님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곳에서 죽임 당하신 것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고 주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참 많이 끼어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이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2장, 통일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품고 그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만을 따라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